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그 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전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내가 사도가 되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세계 선교를 했지만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이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답답하시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숨 쉬냐고. 그래도 은혜예요. 우리에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이 폐가 늘어났다가 오므르뜨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생명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우리 심장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뛰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임신 6주 정도부터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임신 6주면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임신 6주면은 크기가 1cm. 근데 1cm, 그러니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크지만 저도 1cm보다 작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오병이어예요. 우리 모두는 1cm보다 작았었어요.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생명은 1cm도 안 됐을 때부터 심장이 뛴다는 거죠.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뭔 소리 하는 게요? 이런 우리 심장 박동 소리 한번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태아같이 보이죠? 이게 1cm, 1cm밖에 안 되는 데부터 심장에 있어요. 우렁차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생생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cm도 안 됐을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니까 뛰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가서 우리가 좀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침 튀지 않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수많은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럼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가정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인 우리 동암교회에 제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파키스탄 동암지교회에도 제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태용 목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주성교사님이랑 연락한 거 어떻게 아시고 꼼꼼히 기도하셨는지. 지금 PGI 우리 국제대학이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9월이 개교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류 건건이 지금 1, 2주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9월이 될지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뭐 9월이 될지 겨울일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가보셔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돈 들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하시는 마음으로 뭐 12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영혼을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슬림의 선교 현장이 어떤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교에 맞춰서 한번 갈 계획을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되시는 분들 동참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은 생활 방식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은 생활 방식이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더 깊이 나누기 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결국 은혜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4절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가 부활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도 고난을 지나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소망은 성도의 참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프고 병들지만 부활의 은혜,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영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영원함.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큰 구렁텅이는 헬라어로 메가카스마예요. 메가는 영어로도 크다란 뜻이잖아요. 헬라어로도 크는 메가예요. 메가. 그리고 구렁텅이는 뭐냐면 카스마.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재밌잖아요. 구렁텅이. 근데 원어는 헬라어로 카스마의 카스마. 카스마가 뭐냐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공간을 카스마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도저히 왕래할 수 없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영혼의 영원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영혼의 생명이 훨씬 중요한데, 저 후배 목사님도 미국 뉴욕에 있는데,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심하진 않지만 미국 뉴욕에 마트마다 지금 사재기 열풍이랍니다. 생필품이 진열대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다른 마트를 가는 다른 마트에 또 없더래요. 어제들은 제 그 사진이에요. 페이스북으로. 내 후배.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동기 목사님도 있는데, 캐나다에는요, 마스크 대란이 아니라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답니다. 뭐 총리 부인도 자가격리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우리나라는 그래도 구할 수는 있잖아요. 한 2장이라도. 근데 캐나다는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마스크를. 왜 그러죠?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전 세계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영혼성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에 갈 게 정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초만원인데, 본인의 영혼이 지옥 갈 거는 생각하지 않고 육체 생명 부지하려는 세상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혼의 소중함과 영혼의 영혼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영혼 불멸설. 일부 학자들, 존경받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은 멸절될게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럼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 헛소리하는 분 많습니다. 제 고향에서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예수는 없다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주님을 믿었다는 분이.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이상한 말 했다니까요. 영혼 멸절된다. 이거는 반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한 영혼은 불멸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집중하는 인생이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입니다. 영혼은 불멸설이에요. 불멸설. 불멸되는 영혼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천국에서 지금을 추억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것 같아요. 여보, 그때 우리 공주 살 때 코로나가 참 유행했었지. 그때 괜히 걱정했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너무 괜한 걱정했어. 그런 추억을 우리가 천국에서 나눌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생각할 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상점에 갈 때도, 주님,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죗값을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을 선물로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관장 홍삼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정관장 홍삼보다 영원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혼의 구조대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육체 건강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영원성을 다시금 잊지 마시고 영혼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하셔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영혼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암교회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표준 세번역을 권장해 드리냐면은 표준 세번역은 원어를 번역한 성경이라 훨씬 더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은 영어랑 한자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많고 오역도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신 분들은 표준 세번역을 구매하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묵상하시고, 그런데 웬만한 앱엔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앱 있죠?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우리 가끔 그런 혼란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살지? 난 여기에 왜 있지? 이거 뭐지? 김남전 목사님은 그런 고민을 중학교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뭔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됐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바로 성경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 10억을 바친들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뭘 위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일종의 교만일 수 있어. 우리가 뭘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갈 테니까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말고 제발 나와 동행하자 아들아, 제발 나와 동행하자 딸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2면 정도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 10절까지 자매들이 먼저, 그다음 형제들 읽으시면서 교독하시며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부터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우리 정체성. 네. 자, 세 번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결함과 인내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건 어떤 직장이건 어떤 교회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나, 내 생각대로 사역하고 있나. 이게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찬송가 21장 우리 아까 2절의 고백처럼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결론을 읽으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맙시다. 잠깐만요.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절대로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될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몸을 입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우리 미션입니다.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동암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